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사가시겠습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매주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일간에 걸친 교육부 VBS를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만에 현장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다음 세대들의 기쁜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VBS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을 빌어
저희가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왔었는지를 하나하나 되돌이켜 봅니다. 생각나는 감사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주는 여름학교 사역을 통하여서도 귀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셔서 유송교회를 달라스의 구원의 요람이자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건강 문제로 경제적 가정 내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 기도할 힘조차 없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최원우 전도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날개 쳐오르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3학년 임유진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시되 내가 이르되 스페도소이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뽑고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주
안녕하세요. 텍사스 목장을 섬기는 안석원입니다. 오늘 저는 텍사스 목장의 가족 한 분의 조카이신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형제님은 수년 전에 달라스에 정착하셔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두 자녀와 아내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오다 보니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그러는 어느 날 병원 검진에서 혈액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계속해 왔는데 최근 갑자기 악성으로 변화하여 여러분의 수차례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 목장에서 전해 듣고 이 형제님과 가족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혹독한 항암 치료를 거치는 동안 몸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었고 마음은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악화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그의 삶을 인도하라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난주 교육장님을 모시고 저희 목장 가족들이 그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말기암과 싸우고 있는 그 형제님, 수년 동안 그 이모님이 그렇게 교회 같이 가자고 간청을 하였는데도 꿈쩍도 않는 그가 교육장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교육자님의 복음 선포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병약한 몸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였고 나 같은 개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새 생명 찾아내라는 305장 찬송가를 힘을 다해 따라 불렀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그 참석한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어 악한 병마를 이겨내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 그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제 간증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각 처소에서 또 각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로 섬겨주실 우리 설교자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는 내일부터 저희가 서머스쿨이 시작이 되고 여름학교가 시작이 되고 더불어서 지붕공사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21에서 내려오는 그 고속도로 쪽 출입구를 차단하고 페어웨이 쪽 출입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예정이니 교회에 방문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드랍하실 부모님들께서는 꼭 이 점을 참고하셔서 교회 출입구를 적절한 곳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섬겨주실 전도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는 포트워스 신학교에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 중에 계시고 그리고 현재 뉴스홈교회에서는 지역사회 사역으로
아주 근면성실하게 또 열정을 다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께서 웃으면서 또 우시면서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2부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마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송교회에서 지역사회부를 섬기고 있는 최원우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름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6월 12일 이 주일 아침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뉴송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calling이라고도 하고, 이 소명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면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왜 부르셨고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부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는 부름 받았습니까? 정답은 네, yes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유다의 운명이 마치 그 노을진 해질녘을 바라보는 것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나라를 향해서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애국심이 워낙 강해서 눈물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 특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출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다.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거의 유배지에 가깝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니까 다윗의 후계자 개입에 실패해서 솔로몬에게 숙청당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솔직하면서 동시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첫째, 태초부터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태초부터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태초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5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태초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집안이 아주 좋아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부름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어 거룩한 자로 구별하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느닷없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너가 할 일은 지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라가 망할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라는 운명을 갖고 있다면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과 동시에 회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해야 되는 것도 말해야 되는 것이 그 예레미야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읽으면서 6절의 뉘앙스를 다시 살려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잠시만요. 이거 아닙니다. 제 집안 아시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당했는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시 가서 나라가 망할 거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 뉘앙스가 6절에서 조금 순한 맛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운명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뜬금없는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사양했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이가 많아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그를 소명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나이 80에 부른 모세나 나이 20대에 부름받은 예레미야나 이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 말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물론 순종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부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강한 확신이 예레미야를 삶의 여정 내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뜬금없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당황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주일 학교를 출석하면서 이 학창 시절을 굉장히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이 남들 눈에는 제가 이 학교에서나 이 교회에서 착한 학생으로 이렇게 보여졌나 봅니다. 교회 집사님들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목회자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그저 불평 없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착해 보이면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른들은 잘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왜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서 저는 절대 목사 안 할 건데요. 제 길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러나도 고등학교 3학년 초에 믿음이 좋은 누나를 따라서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 선교 여행은 이 잘 곳과 먹을 것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복음만 전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복음만 전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전문인 선교사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일반 대학을 가서 전문성을 기르고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이 사건의 계기로 제 안에 무언가 모를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에 갈 것과 일반 학교에 갈 것을 이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으로 주의 종의 길을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더니 신학교에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물론 저는 이 얘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종종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이 한경진 목사님처럼 프린스턴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 서울대는 몰라도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는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충격적인 이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태중에 있을 때 이 어머니가 기도를 했답니다. 사무엘처럼 이 아이를 바쳤으니 주의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다가. 그 순간 저는 이 순종해야 될 것과 거부하고 싶은,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나보다 너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부터 각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흙 한 덩어리도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을 그분의 계획하신 일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좌절되거나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죄로 물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역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모두가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가 되고 이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를 부르셔서,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힘과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힘과 권력 앞에서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건 역시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의 질타를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그러나 7절은 예레미야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7절에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내 상황이든 내 환경이든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나요?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8절의 다른 번역을 보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너를 돕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낙심되시나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시나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투리를 쓰면 보통 촌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이 절대적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텍사스 사람들도 굉장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타주 사람들이 이 사람이 텍사스에서 왔네 바로 알아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이 대전에서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눈빛을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촌에서 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난곡 방언으로 막 떠들어댈 때, 친구들이 그 방언을 배우려고 왔을 때 그 희열과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제 자부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제가 대전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유치부는 처음이라 아이들을 앞에 두고 첫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떨리던지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고, 뒤에는 뒤에는 선생님들이 가득 앉아있고, 그리고 쪽문으로는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마에 막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준비하는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이 제일 앞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졸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방언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4살, 5살짜리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왔어요. 이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심장이 뛰고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동화책을 읽으면서 연습할 때 옆에서 교정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설교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실물 자료를 만들 때 밤늦게까지 가위질을 하며 도와줬던 청년들도 생각이 납니다.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적응해갔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저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 아닐까요? 옆에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너와 함께하겠다. 도움의 손길을 불어넣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의 뜻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적극 삶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소명을 감당할 때 이 남유다가 기울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다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핍박과 고통은 어떻게 견딜 것이며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 뻔한 앞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두려움 가운데 회피하고 싶고 자신의 나약함을 알았을 때 주저하고 싶습니다. 앞날이 험난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진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라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적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나의 삶에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지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 일이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기적들을 봤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 기적들을 볼 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다시 말해서 성실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도 그분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에게도 내적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내적 갈등을 겪던 차에 저에게도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처음에는 장교로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를 하려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봐야 된다라는 저의 담당 목사님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신체검사 1급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신체검사 1급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이 훈련소에 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어디 가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꿀같은 군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보충대에 모여서 자대에 가기까지 수천 명의 그 병사들이 모여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저는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신체검사 1급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운 노력을 뺑뺑뺑뺑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우여곡절 끝에 17사단 이 81mm 박격포라는 곳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조금 설명을 보충하면 이 사람이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들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제 군종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군종병이 육체적인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꿀보직이다, 정말 쉽게 군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의 군생활 가운데 이 군종병은 육체적인 일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때 이 상담 일까지 했습니다. 이 신입 병사들을 상담하는데 여름이면,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면 일주일에 60명에서 70명을 매주 상담을 하고 상담 일지를 씁니다. 3주 4주 동안 매주 60명 70명의 상담을 하고 상담 일지를 쓰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종이라는 이유로 이 군대 내에 이 관심병사들을 다 붙여줘요. 그러면 이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병사 아이들은 수면제를 한 움큼 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야 돼요. 훈련은 훈련대로, 일은 일대로 정말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루는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 힘들지? 라는 말에 제가 무심코 네,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편하다는 군종 생활을 왜 이렇게 힘들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툭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네.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군생활을 이 빡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우리 엄마가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통의 나란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한테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소와는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두꺼운 상담 일지를 보는데 이 A급 관심병사들만 모아놓은 그 자료였어요. 그게 군종 상담병에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그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을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100명 중에 절반은 이혼 가정이고, 편부, 편모 가정이고,
나머지는 부모님이었거나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 사회적으로 외면받아서 오갈 데가 없는 친구들,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상담 일지를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 양을 먹이렴. 네, 하나님 그럴게요. 하나님을 흔들리는 제 믿음을 아시고 소명을 재점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상담하는 병사들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이 정말 소망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환경, 너의 어려움은 예수님으로 해결받을 수 있단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뤄 가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 성실함,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 본질에 충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갖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문화, 정치,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곳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 상황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나요? 낭망하고 좌절하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나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가요? 그때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코 저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환경도 상황도 헤쳐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3년이 지나나 5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통 거짓과 성 문제와 돈 문제와 권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아냅시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냅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태초부터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립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시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묵상한 우리 또 최원우 전도사님을 부르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 우리 각자 각 사람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서로 관계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또 그 부르심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뉴스온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고군분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